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 해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만큼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더욱 많은 주여 믿음이 분량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키워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창세기 3, 창세기 3에 왔습니다. 창세기 3의 1과에 왔습니다. 3의 1과는 이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삭의 삶을 이제 돌아보고, 저번에는 아브라함의 삶을 종말짓기 위해서 2의 6과는 끝냈습니다만, 그 24장을 이제 빼고 공부를 했었죠. 이제 24장을 빼고 공부한 부분을 공부하고 25장에 1절에서 18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25장의 19절에서 26절까지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그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더하기 빼기 빼고 그 곱하기 나누기로부터 들어가 이제 방정식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공식이 있듯이 그 공식이 있음으로 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쉽듯이, 지금 22장, 23장, 25장 1절에서 18절을 공부하고 창세기 2, 6과에서 공부를 하고 24장을 빼고 공부를 했는데, 그 나머지를 공부하게 된 것은 바로 이삭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종말짓고 이삭의 삶을 알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곱의 인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삭의 삶을 알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은 없어도 안내하는 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저기가 그 메모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가지고 하게 된 것은 프리셉트의 고마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책을 사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저도 창세기,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저는 3회 여기 창세기 3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열심히 공부하고 풀어서 이렇게 책에다가 막 쓰면 됩니다. 이 책은 그렇게 쓰라고 연습장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아브라함 연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할 것인데요. 이제 그러기 전에 이삭을 이제 마무리 짓고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삭의 삶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드라에게 낳은 자식까지도 모두 동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있었는데 장례는 누구누구 치렀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스마엘은 이삭을 떠나죠. 모두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 이삭의 신부 리브가의 리브가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구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손도 많이 움직이고 얼굴을 만지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제 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습관이 무서운 것이에요. 자, 24장 이삭의 신부 리브가 1절에서 9절 종 보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 예. 거기에 이제 상황을 얘기합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이 늙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늙어 여호와의 복을 누릴 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누구? 2절, 3절, 9절에 보면 모든 소요 맡은 늙은 종에게 환도뼈 밑에 손 놓고 하나님께 맹세를 시킵니다. 그 나이가 먹은 종이겠죠. 그 아브라함의 뜻을 잘 아는 그런 종에게 이제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3, 4절에 내 고향에 가서 이삭 위에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이게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루. 예, 갈대아 우루에서 이제 왔었죠. 하란에 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내용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고를 것이고 6절과 8절 보면 이삭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려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유 7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27절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사는 삶의 표본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했어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10절에서 27절 종이 만나는 리브가 이제 종이 가서 하란에 가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길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 한 얘기를 또 하고 막 그러면서 딱 어디 읽는 것 같냐면 레위기 읽는 것 같았어요. 여기 읽을 때. 그런데 왜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장소 10절 주인의 좋은 것과 약대 10피를 취하고 떠나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의 우물 곁에 이르렀습니다. 때 11시 11절 11시 저녁 때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낮에는 물을 길지 않지만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겠지요. 근데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 딱 맞춰서 도착한 겁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자, 그의 기도 12절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순적히 만남으로 주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구한. 자기가 일을 하러 왔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보내서 왔으니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놀랄 만큼 믿음이 괜찮은 종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밑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좋아진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도록 하셨겠죠. 자, 13절 14절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믿고 처음 만나는 소녀와 질의응답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상봉했습니다. 리브가를 상봉했어요. 15절에서 23절 도착한 리브가에게 물을 구하자 바라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 13, 14절에서 바라던 대로 리브가가 같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21절, 22절에서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여 가져온 좋은 것 주고 출신과 유숙 여부를 찰 때가 있느냐 물어본 것이죠. 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자, 24절에서 27절, 24절에 주인이 말한 주인의 친척 부두엘의 딸임을 확인한 것이지요. 예, 26절에서 27절 순적히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경배하고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잘 뒷꼭지를 잘 만지는 사람인데요. 이런 걸 만나면. 그런데 이거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아브라함과 별 차이가 없을 만큼 믿음이 좋은 그런 상태의 종인 것 같아요. 순적히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경배하고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대단한 종이죠. 자, 보겠습니다. 28절에서 49절 제가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을 확 줄여서 이렇게 집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오지 않거나 색칠을 해오지 않고 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듣기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걸 듣게 되면은 뭐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리브가 28절 달려가 어미 집에 구합니다. 자기 집에 가서 구합니다. 근데 28절에서 49절은 가족 허락을 요구하는 종이입니다. 종이 가서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허락을 요구하는 것이죠. 라반이 이제 나타납니다. 29절에서 32절 라반은 누굽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고보 외삼촌이죠. 예, 외삼촌의 딸입니다. 리브가는. 자, 29절 32절 종을 환대하는 라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환대를 받고 33절에서 49절에서 첫 번째
자신의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33절에서. 예, 대단한 종이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자기 신분을 밝히고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데려갈 것을 허락받고자 합니다. 이제 또 다음 챕터를 보겠습니다. 예. 56절에서 61절에 보면 50절에서 61절에 보면 리브가의 의지가 보입니다. 예. 허락한 가족이 나오는데요. 자, 라반 부두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0절 51절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니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며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허락하고 축복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종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나 52절에서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 54절 그제야 먹고 마시고 유숙합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잤던 것이죠. 자, 56절 다음 날 아침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청합니다. 신속히 일을 하고 있죠. 신속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일을 추진하고 미적거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의 반응 축복하여. 자, 60절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내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라. 이 말이 또 나옵니다. 여기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라. 이 말이 또 나옵니다. 왜 이 말이 또 나올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의 문을 얻는 성문을 얻는 이것이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것을 여기에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표하는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 예수님을 예표하나 보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느 성경을 볼 때나 어느 때 한번 성경을 볼 때는 이번엔 내가 은혜만 봐야지. 이번엔 하나님이 대적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봐야지 하면서 성경을 읽고 색칠하고 해서 성경 또 사다 놨습니다. 새 책을. 또 이번에는 무엇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은혜만 보겠다고 했는데 색칠을 하고 있는데 은혜만 보아지지가 않고 자꾸만 이 잡다한 것을 보게 돼서 정말 은혜만 보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색칠을 해보려고 다시 책을 또 샀습니다. 이거는 소장각인데요. 뭐 그렇지 않아도 책들은 성경책들은 색칠한 성경책들은 다 뒹굴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책장에서. 그러나 이제 한 번 더 색칠을 해보려고 갖다 놨습니다. 다시 또 색칠하는 것을 해야죠. 꾸준히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도 우리는 쓰면 안 되는 말 좀 쓰겠습니다. 이 아담아가 기억을 잘 못하는 존재라서 잘 까먹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이가 먹으면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읽고 또 보고 또 보아야 됩니다. 나이가 먹어도 내가 이제 성경 그만큼 읽었으면 됐지 뭐 이게 없습니다. 계속 읽고 또 읽어주고 반복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자, 가족의 반응인 축복해서 보냅니다. 리브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7절에서 58절 소녀를 불러 묻고자 할 때에 종과 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종하고 같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59절에서 61절 종과 함께 이삭에게 가는 리브가 이제 떠났습니다. 벌써. 아주 빨리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갖고 오면은 이 강의 듣기가 어렵습니다. 장소와 때 62절에서 63절 부엘라 헤로이에서 와서 남방에 거할 때 들에서 묵상하다가 이삭이 지금 이제 리브가를 맞는 모습입니다. 부엘라 헤로이에서 와서 남방에 거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서 있는 것이죠.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겠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있었던 것이죠. 자, 상봉 64절에서 67절에 보니까 64, 65절 약대에서 내려 면박 취하고 이삭을 만나는 리브가, 면박이라는 거 위에 옛날에 우리 신부들도 있었죠. 예,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그, 이삭을 만납니다. 67절 리브가를 모친의 장막에 들이고 취하여 아내 삼고 사랑합니다. 아주 순전해요. 아주 순전하게 그 리브가를 만납니다. 이삭의 인생은 아주 순전한 인생을 형통하고 순전한 인생들인데요. 예, 그 우물 파는 일 외에는 그 방해받는 일도 없고 이삭의 인생은 순탄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만큼 많은 시간을 애타고 힘들어하면서 기도하고 그랬겠죠. 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두는 것은 정말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자녀들의 인생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열심히 기도한 제가 한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저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부자 되게도 건강하게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부자도 됐다가 가난해지기도 했다가 또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듬뿍 취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는가, 진리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이 교통하심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자라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녀들로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보지 않지만. 네.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삭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략 우리는 이제 이삭의 삶을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 대략 후에 계보 대개 스토리치의 본문에서 사건의 마감과 시작을 알게 하며 문맥의 경계가 되는데요. 이 문맥을 보는 아마 이삭의 삶에서 이게 무슨 의미에서 이거를 적어놨냐면요.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게 이삭이 종이 얘기한 것을 다시 또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24장에 나옵니다. 근데 꼭 레이기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반복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루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문맥을 보는 눈을 길러주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24장에 그렇게 보게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맥을 보는 눈을 기르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24장을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50절에서 한 번 더 뭘 보느냐, 리브가의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순적하게 말을 듣고 이렇게 가게 되었는지.
자, 리브가의 의지는 아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주,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의 어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 그 기도 연구를 해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24장에 대한 것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락한 가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50절 51절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니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며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허락하고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보내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순적하게 그들을 리브가를 보낼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의 힘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힘이 아닐까요? 예,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와 그 말씀대로 따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쫓아온 종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기도는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지막지하게 산에 쫓아다니면서 제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고요. 또 저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수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발톱 밑 때만큼도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순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갈대아 우리에서 나올 때 그 순종하는 것을 보면요. 그 시대,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죽음을 각오해야지 올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날지 활을 들고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이 시대 같으면 모르겠지만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또 바다 배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는 그 목숨을 건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시 따라 어느 곳일지도 모르면서 가는 그런 아브라함은 순전한 순종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헤맸죠.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혈기와 그 교만과 그 가지고 있는 것들, 그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빼내고, 그리고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이삭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순적하게 쫓아온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에게 아직도 남은 것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조를 것이 아니라 내게서 없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뽑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20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데요. 7절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기도는 중재하다, 기도하다, 개입하다인데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내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20장 7절에서는 실패를 했죠. 가서 아비멜렉에게 아내가 노이라고 얘기해서
그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아비멜렉에게 네가 이 사라를 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그런 의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해서 네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러니 그에게 기도를 시키면 네가 살게 될 것이고 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태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 갈 길, 할 바, 할 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향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니까 이미 그들의 태를 닫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이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서 태가 열려서 왕과 그 처첩들이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보고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함?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나와 당신은 평화조약을 맺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뜬금없이 그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그랬는데 나중에 7절을 보니까 20장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면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기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아비멜렉이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때 아브라함이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위상이 달라지는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 늙은 종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가로대 야마르 말하다는 기본 어근이며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의도, 기도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해서 저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은 가끔 기운이 없고 힘이 들면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고 힘이 들면 묵상 기도를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가로대 이 말은 생각하는 기도도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의도된 기도도 있고 선언하는 기도도 있고 명령하는 기도도 있답니다. 약속해달라고 조르는 기도도 있고 이야기하듯이 하는 기도도 있고 기도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소리 지르고 목이 새도록 목소리가 변하도록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를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산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기도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입 다물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운이 진해서 져서 이제 신부감 순적히 만나게 하시어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자기에게 은혜 베풀으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미 이 종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자 15절 말하다 선언하다 담화하다 니부가가 나타나서 이 선언을 하고 담화하다 말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말이 선언하다는 말도 있고 선언하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은 리브가에게 종이 얘기했을 때 이런 의미가 리브가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순적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면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쑥쑥쑥쑥쑥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찬송하다에 바라크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받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높여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떤 것이냐, 무릎 꿇는 기도와 같다는 것이죠. 예. 자, 45절 말하기를 디바르 내부 인간으로 마음 정신으로 의지로 영적으로 말하다. 리브가를 출현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가 이제 종이 말하기를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내부 인간으로 속마음으로 마음 정신으로 의지로 영적으로 말하다. 리브가의 출현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를 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어 연구를 해보면 그 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이렇게 단어 연구를 그가 한 단어들을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자, 찬송하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순적한 만남은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자, 묵상하다에서 수하회에서 묵상하다 명상하다 숙고하다 리브가의 만남을 기다리며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종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치의 우리의 생각은 정말 묵상 기도를 해도 그렇고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해도 그렇고 생각하며 기도해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때 들어오는 어둠이 정말 많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기도는 완전히 몰입해서 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만 몰입한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이 단어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생각이 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전화해야 돼.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그것이 떠오를 때도 있고요. 별게 다 떠올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떠오를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뭘 하느냐 적습니다. 예. 연필과 종이를 옆에 놔두고 적어요. 할 일을 적어놓고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적어놓은 것을 기도가 끝나고 보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들을 이 종의 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일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 주지 않나.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방불케 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의 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 단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가 보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1절 간구하다, 기도하다, 간청하다, 구하다. 중보기도의 의미 리브가가 잉태를 인해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입니다. 간구하다. 이삭의 25장 21절에서 23절에 이게 나오는데요. 왜 여기다 이거를 썼냐면
기도에 대한 것을 쓰기 위해서 이삭의 기도를 제가 그 25장 21절 23절을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안내를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자, 22절 묻자온데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시도하다. 하나님 찾는 것이 지식, 충고, 통찰력을 추구하여 어떤 특별한 문제에 관해 문의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뱃 속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인해 드린 기도입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내한테 듣고 하나님께 여쭙는 이삭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 23절 두 국민이 태중에서 나올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얘기를 이삭이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다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까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까먹습니다. 예, 산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만 다 까먹습니다. 예, 열심히 까먹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잘 까먹습니다. 예, 그러나 이삭이 까먹었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오늘 이야기, 기도에 대한 얘기, 또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덧붙인 얘기가 많아서 그랬나 봐요. 자, 다음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다음 월요일 날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은 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의 종이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모범이 되는 믿음의 조상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러나 그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이 모두 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